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가다 보면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 참 많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사랑 참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형제 사랑의 바탕에는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었느냐 이걸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기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심지어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큰 차이 이걸 보여줘요. 이어서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인을 들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를 좀 보면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를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두로의 죄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성은 베니게의 중요한 도성 중에 하나죠. 두로와 시돈 잘 아는데 그 두로 베니게의 수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로의 특징은 아름다운 도시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라
상업에 전념했던 아주 부유한 곳이 두로였습니다. 두로가 아름다운 것에는 물론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정말 그 경제적으로 아주 월등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특별히 두로 하면은 지혜와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혜와 기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이제 구약의 학자들이 조금씩 견해를 달리합니다만은, 이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 그 가운데 이 두로가요,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의 좋은 형제 관계였어요.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좋은 형제 관계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였을 때 다윗이 살아갈 궁궐을 짓는데 두로의 그 히람 왕이, 두로 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다윗의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다윗이 살 궁궐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난예배 때 열왕기상을 쭉 계속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만, 앞부분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이 재료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형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다 마친 후에 그 보상으로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줍니다. 근데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정말 형편없는 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두로와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였습니다. 아주 좋은 형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가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죄를 열거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맺고 있는 형제와의 약속까지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형제와의 관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요. 그런데 그래놓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는 가볍게 여기느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 부모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로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형제와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두로가 베니게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죄였구나 하고 그치면 안 되고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부분을 잘 돌아보는, 두로의 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침략자는 아니어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여기 두로의 죄가 드러나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로의 죄가요, 우리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런 같은 양상의 죄는 아니에요. 같은 죄는 아니에요. 가사와 같은 죄는 아니에요. 두로는 침략적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역에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들을 무역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인신매매의 흉악한 노예시장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로 사람들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요 다메섹처럼 철타작기로 타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 철타작기로 타작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우리는 가사처럼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판 사람들 아닙니다. 단지 시장만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로가 철타작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혹은 침략자는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파는 일에 동참했으면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뉴스에 나올 만한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아니에요. 요즘은 뉴스에 웬만해서 안 나오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뉴스만 나와요. 그렇죠? 자식을 때려 죽이든지 뭐 그런 일이나 해야지 나와요, 뉴스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우리는 동일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예. 그러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죄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두로가 철타작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로가 전쟁을 좋아하고 침략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인신매매하는 시장을 열었다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들은 아니지만 세상의 법에 위배되는 죄를 지음으로 감옥에 갈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살지 못한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정말 참 거룩하게 생겼어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두로가 다른 나라들처럼 침략자는 아니어도 죄에 참여한 자들 심판의 대상이었듯이 오늘 우리 죄 아래서 심판받을 대상들이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두로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저 감옥에 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를 지은 옛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새롭게 살아난 우리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로의 죄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다짐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로에 대한 이 경고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아이고 참 고소하다, 이 두로 녀석들, 이런 생각을 가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두로 저것들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참 고소하다, 이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와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노예 시장을 열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팔아먹다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서
정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계약 백성인데 이걸 봅니다. 우리도 계약 백성인데, 야, 두로 사람들이 형제의 계약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우리도 계약 백성인데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한 두로가 심판의 대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정상적이죠. 두로에 대한 경고를 보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잘 지키고 있느냐, 그 계약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해를 안 당한다고 갈릴리 사람들을 더 많이 해를 당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서 아이고,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참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는 두로를 보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꼭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각종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고 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로가 심판의 경고를 받는 걸 보면서 저 언젠가는 두로 망할 줄 알았어,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그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죄를 짓더니 딱 맞아,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될 길들을 잘 다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로의 죄를 지적하는 걸 봅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요. 두로가 침략자는 아니지만 죄에 참여한 자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인데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형제의 계약 기억하지 않고 심판받는다는 말씀 보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을 생각하는데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